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장성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로 말미암아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인간은 부모에게 맡겨서 성장하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시키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파산시키면 하나님께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인 어린아이를 잘 키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 그런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린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고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만일 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할 것 제껴놓고 나중 할 것부터 먼저 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오늘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것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것인데 이런 제껴놓고 난 다음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영화 공명만 추구하는 삶으로 앞뒤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인생이 모두 다 질서를 잃어버리고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기를 때 어린아이들 앞에서 인생에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교육시켜 놓아야 자녀들이 자라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로 19절에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으로 정로로 인도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경외하는 그 삶이 금세와 내세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이 삶에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주 헛되게 느끼고 이러게 되면 내 삶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우겠냐 했습니다. 온 천하를 다 받아보십시오. 온 천하에 있는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헛되게 살은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에 살다가 버림받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70년 80년 살은 것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고 헛살은 것이 되고 영원한 절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올바르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꼭 드리는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가 되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정에 당연히 머리 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그분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심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매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또 우리가 가정 예배에서 늘 먹어야 함을 어린아이들에게 강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누게 하면 어린아이는 그 영의 세계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부모는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육의 양식만 공급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먼저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한 가족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개념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영원히 함께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었다는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훗날에 뿔뿔이 헤어져도 마음에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은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늙을 때까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그 영혼이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수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수주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성수주일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1조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죄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수입 중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탐욕을 제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과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첩경입니다.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착실히 성리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그냥 던져놓으면 자연적으로 들풀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잘못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그 촉수를 내밀어 붙잡고 그를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동양에서 맹모 삼천지 교회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기를 때 그를 처음 시장터가에 집에 있으니까 밤낮으로 내 물건 사세요. 헐찍헐찍하고 값싸고 좋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한적한 시골로 공동묘지가에 집을 옮겼더니 밤낮으로 얘기하는 말은 어화옹 어화옹 어하남차 어화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화옹 어화옹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서당가에 어린아이를 데려갔더니만 그때부터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항상 책을 펴놓고 글 읽는 흉내를 내고 사람의 글 읽기를 좋아하고 비로소 위대한 철학자 맹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폐 일어나고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환경에 따라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의 갈 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모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살도록 해야지 어른들의 편리한 데 따라서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사이는 애들이 책을 많이 보고 음반을 많이 들으며 비디오를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책이 범람합니다. 음반도 사탄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많습니다. 비디오는 더구나 폭력 비디오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든지 무슨 음악을 듣든지 무슨 비디오를 보든지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마귀에게 잡히게 내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사다가 읽게 하고 부모들이 좋은 음반을 사서 듣게 하고 비디오도 좋은 것 선택해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잘못 사귀면 파탄이랍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장성한 사람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그 사람의 행실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살펴서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보고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게 하고 좋은 친구를 택해서 잘 사귀도록 열심히 뒤를 후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쫓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7장 11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친구가 좋은 행실을 가져오게 하고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녀와 함께 허심탄회하며 대화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어린아이와 허심탄회하여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일방적인 교훈만 합니다. 어린아이 불러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잘못했다, 저건 잘못했다. 일방적인 교훈만 하고 됐어, 나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깊은 애정어린 대화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설교하는 조영기 목사와 우리의 세대는 부모님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말하면 따뜻한 애정의 생각은 별로 나지 않고 언제나 무섭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다.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장성하고 난 다음에도 될 수 있으면 부모는 멀리 하는 것이 좋다. 가까이 하면 좋지 않다. 그런 개념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만났을 때 일방적인 교훈만 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분과 노로서 꾸짖기만 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하면 어린아이들을 폭력으로 때리고 분하고 노한 음성으로 고함을 치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어린아이의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관심사와 어린아이의 관심사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의 관심사를 잠깐 제껴놓고 어린아이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흥분, 그들의 고뇌,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무엇이 사랑으로 설득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매로서 때려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으로 교훈하고 사랑으로 경계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채찍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자녀 보고는 하라고 일방적으로 욱박지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부모가 무엇을 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것을 뽐내기 원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가 늘 담배 피우면 어린아이는 담배 피우게 됩니다. 부모가 늘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 자녀들은 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악한 말, 천한 말을 쓰면 어린아이들도 악한 말, 천한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백지에다가 여러분께서 먹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 백지에 까만 점이 떨어집니다. 어린아이는 그 마음속이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를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 하는 것은 부모님의 어느 심사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알려면 그 아버지를 보아야 되고 그 딸을 알려면 그 어머니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장성하면서 모범으로 삼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모범으로 삼고 딸은 어머니를 모범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인격의 근본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자녀를 인격자로 대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인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하고 폭력을 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욕감을 주어놓으면 그 자녀의 마음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자존심을 파괴하는 운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가장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은 나라로 말하면 마지막 지키는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자존심이 무너져버리면 그때 인간은 동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는 수치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도둑질하기나 살인하기나 방탕하기나 음행하거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어 던진 이후에야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도 조그마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어린아이는 낙심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는 들풀처럼 야생마처럼 행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밤길에 나가서 남을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그리고 지갑을 훔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조그마한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던졌으므로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각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 한 사람씩을 다 정해놓고 그 천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자존심을 언제나 지켜주면서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파괴된 이유도 부부간에 서로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도움을 아무리 청한들 그 아내가 도움을 베풀 리 없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핥혀서 짓밟아버리고 난 다음 충실하고 착한 남편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서로가 자존심을 절대로 상처 입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이 나고 화가 나도 그 영역만은 반드시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존심 하나로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리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때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무엇을 하라는 말도 안 하고 난 다음 내버려 두고 꾸짖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리에는 언제나 나무나 철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그걸 건너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철책을 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수없이 뛰어넘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뛰어넘으면 반드시 채찍이 온다는 것을 알고 엄하게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뛰어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우리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니까 애들 침대 이런 판자로서 뭐 글을 써서 달아놓았어요.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보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보니까 10계명을 적어놨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짓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걸 큼직하게 침대 앞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언제나 침대에 들어갈 때 그걸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걸 읽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로 10계명을 쫓아서 맑고 깨끗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4절로 15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은 채찍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성경에는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종아리를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채찍이 그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해방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채찍으로 어린아이를 무조건 하고 후려 패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것처럼 종아리 걷어 세우고 그리고 종아리에 채찍으로 때려서 그 마음의 어리석음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사이 미국 교육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어린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린아이가 경찰에 전화 걸어서 부모를 경찰에 체포되게 만들거든요. 우리 교포 한 사람이 자기 딸이 자꾸 가출을 하기 때문에 딸을 불러다가 채찍을 때리고 목욕탕에 잠시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목욕탕 창문으로 뛰어나가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6개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나라에 다시 안 살겠다고 보따리 다 사가지고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가 무슨 교육이 됩니까? 자식에게 종아리 때렸다고 해서 자식의 교육용으로 뿌렸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잡아서 가두는 일,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만일 어린이 학대를 해서 그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은 부모도 처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육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째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자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한다, 부모를 무시한다,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삶으로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놓으면 그 추억은 언제나 하나의 개인 생활의 역사가 되어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나는 오디스 키너 목사라고 미국에 제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언제나 토요일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산책을 갑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그런 데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즐깁니다. 매주일 토요일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토요일 날마다 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 항상 토요일 날은 우리를 데리고 공원으로 혹은 즐거운 유원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즐거이 지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이 전화를 옵니다. 토요일 날 신방 오라고요. 그럼 우리가 울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벌써 교인들은 신방을 대기해 오셔서 먼저 신청한 사람 신방해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아버지 누가 먼저 신청했어요? 너희들도 교인 아니냐? 너희들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늘 너희들 먼저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좋다고 손바닥을 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늘 토요일 날이면 저들을 데리고 시간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기억에 꽉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 이제는 자기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어린아이처럼 됐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 돌보던 우리 부모를 우리 이제 어른 된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그 형제들이 꼭 토요일 날은 부모를 모시고
토요일 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즐겁게 함께 지내는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도 없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그 추억이 언제나 야, 그때 아버지 어머니 나와 참 좋았다. 그러므로 그 추억에 비추어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였다, 좋은 어머니였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없으면 현재와 미래 부모하고 연결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꾸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했죠.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 해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따뜻한 사랑과 화목과 이해와 동정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늘 서로 싸우고 고함치고 온 가정이 얼음장 같으면 자식들이 집에 들어와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과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 욕하고 고함치고 주먹질하고 이런 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사랑이 있고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면 인생은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가정만이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엘림동산과 같습니다. 그래 가정에 와서 물을 마시고 그늘 밑에 앉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축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는 거죠. 이래야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어린아이들 제껴놓고 가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고함을 치고 큰 소리하고 두들겨 부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맡긴 기업을 잘못해서 파산해 이러면 반드시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설화에 있는 어린이들은 순식간에 자라서 부모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장차 살아갈 삶은 부모설화에 있을 때 얼마나 잘 양육되었는가에 따라 그 기초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부모 밑에서 보냅니다. 인간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과 교육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가정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얻지만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모의 자식이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린아이를 만드신 적이 없고 아담과 하와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는 장성한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장성한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아이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줄 것을